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무려 2000년이나 된 아주 익숙한 문헌, 바로 요한복음에 대한 정말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정말 익숙하실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구절을 비롯한 요한복음 전체가 단순히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붕괴 직전에 몰린 한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치밀하게 짠 일종의 생존 계획서였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런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세기, 아주 엄청난 위기의 순간으로 말이죠. 그 중심에는 요한 공동체라고 불리는 초기 기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은 뿌리채 흔들렸고 정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이 이 땅에 머무는 유일한 곳, 말하자면 우주의 중심축이었거든요.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주류 유대교로부터는 이단으로 찍혀서 회당에서도 쫓겨나죠. 이제 이들은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잃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공동체는 그냥 주저앉아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대담하고 강력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까지 한 전략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를 위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라고 선언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생존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지위를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둘째, 당시 문화에서 가장 힘있는 개념들을 빌려오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그들을 명확히 가르는 강력한 정체성을 만드는 거였죠.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전략,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구절이죠.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적인 원리, 그런 아주 지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대뜸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한 수였어요. 당대 지식인들의 구미를 당기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전통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더 세련된 집단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마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똑똑하고 강력한 용병 사상을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바로 이 유명한 나는 이다 선언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들어보셨죠? 이걸로 아주 강력한 내부 결속을 다진 겁니다. 이게 그냥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치밀한 전략적 선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밖은 뭐가 될까요? 바로 어둠이고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떠나면 끝이다. 이 메시지가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는 강력한 울타리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설계한 저자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거든요. 바로 자신들의 이 인간적인 노력을 완벽하게 숨기지 않고 슬쩍슬쩍 단서들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해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기적적인 양심이라고까지 부르는데요. 성경 본문 곳곳에 저자들이 스스로 남겨놓은 고백 같은 힌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자기 폭로적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불러준 그대로 받아 적은 완벽한 글이다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사실 우리가 편집도 했고 때론 실수도 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식의 인간적인 흔적, 즉 지문을 그냥 대놓고 남겨뒀다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이죠.
여기 몇 가지 놀라운 예시를 좀 보세요. 구약 창세기를 보면 서로 내용이 다른 창조 이야기가 2개나 나란히 붙어 있어요. 편집의 흔적이죠. 신약 누가복음에서는 저자가 아예 내가 모든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썼다고 밝히기까지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부끄러운 실수나 다툼도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요한복음이 스스로 밝히잖아요. 이 책을 왜 썼다고요? 너희가 믿게 하려고 썼다고 그 전략적 목표를 아예 명시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신성한 책에서 인간적인 전략, 또 이런저런 지문들을 발견하는 게 과연 이 책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 해석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지문들이야말로 성경을 덜 신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살아있는 텍스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저 하늘 위에 박제된 완벽한 기념비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피땀 흘리며 생존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역동적인 투쟁의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해석이 말하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저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정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성함이 더 생생하게 숨쉬는 구조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이 책의 진짜 신성함은 완벽함 속에 감춰진 게 아니라 바로 그 불완전한 인간들의 정직한 고뇌와 노력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한 텍스트에서 이런 인간적인 지문을 발견하는 것이 과연 그 텍스트를 덜 신성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신성함을 더욱 현실적이고 우리 가까이 숨쉬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걸까요? 이건 우리에게 신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